목사님이 앞으로 이러고서 우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합시다.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아무도 없어, 오늘. 이쪽 이러고서 가까이서 이야기해. 이쪽 이러고서 오신다고. 급자리가 좋아. 예, 자, 200. 예, 장수 208장 앞에 띄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징소의 왕 이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오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의 귀한 종들과 함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뭐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리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이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에서 6장까지 전반부, 7에서 12장까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니엘서의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중심 주제를 잡아야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전체 중심 주제, 성경 전체 중심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바로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흑암의 근세, 사망 근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서의 전체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첫째 부분의 중심장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1에서 6장까지 첫째 부분. 장래의 일을 계시하신 신상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신상은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상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를 왜 신상으로 표현했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영광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자기 정과 욕심에 이제 푹 빠져서 자기를 위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 정과 욕심. 그래서 이 신상, 우상의 나라, 신상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기보다 오직 자기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상으로 표현한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우상의 나라다. 자기 정과 욕심을 섬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 서로 물고 물려서 거기에 좀 더 근세를 잡은 사람들이 짐승의 머리 역할을 하는 금, 은, 철, 동, 각 나라 왕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사실은 땅에 속한 자다. 탐심, 우상의 나라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치고 우상, 자기를 신겠고 하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거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계시하신 신상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님. 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했겠어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말은 다니엘서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름 타고 오시리니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늘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오늘 맥체인 누가복음 2장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지극히 거룩하시니가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라. 다듬지 않는 제단. 손대지 마라. 정으로 쪼면 그게 부정하다. 아브라함에게도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의 몸은, 사라의 몸은 벌써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 몸에서 태어날 자가 인간 혈통을 따라온 제 아래 아담, 첫사람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다른 둘째 사람, 전혀 죄가 없는 성령으로 거룩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야기할 때 손대지 아니한 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다듬지 않는 돌, 성령으로 오실 분. 그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자신의 몸이 다듬지 않는 제단, 손대지 아니한 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기름 부음 받은 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사시다가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의 대표자 둘째 사람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정령 죽으리라 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니엘서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우리가 다듬지 않는 돌, 다듬지 않는 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으로 오실 분이다. 신상에 발을 친다는 말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신상에 발을 친다는 말은 그 활동 반경을 끊어본다는 이야기거든. 이거는 뭘 의미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뱀이 신상이잖아요.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흙.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 기록된다.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온갖 더러운 이 죄성, 이 죄 문제로 인하여 사탄이 이 죄 문제를 인하여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수중에 만들어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죄로 인하여 그렇잖아요. 뱀의 머리,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통치의 그 권세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표현을 신상에 발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영역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디시즌 데이, 이미 V데이가 먼저입니까? D데이가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상하게 하셨죠. 이게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그죠? 이미 승리하셨죠. 그러나 잠깐, 그 이후에 잠깐 놓이죠. 잠깐 놓이는데 재림의 그때 마귀가 다시는 활동 못하도록 불과 유황못에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 이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오히려 대적했던 자들이 마지막에 영원토록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탄과 바다 짐승, 땅 짐승,
거기에 속한 자들이 다 한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미 신상의 발이, 신상의 머리가, 마귀의 머리가, 마귀의 발이 상해졌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셨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뱀의 머리, 신상의 발이 이미 상했다, 끝났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이것도 임의와 아직 차원에서,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차원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 가운데 오직 너만 알았나니,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3장 2절에 오직 너만 알았나니, 그 너가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쭉 이어져 가다가 이 구약의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자 했던 다윗 왕국이 언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까? 표면적인 메시아 왕국, 표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 노릇을 했던 그 시대가 엘리야김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김 시대의 요시아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 성경을,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줄 때 성경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버렸지. 예레미야 36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이라는 왕도 하나님 말씀, 제사보다 더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천 번째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아니함으로 사울도 패했는데, 다윗 왕국의 메시아 왕국인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 결정적인 어떤 이 모습이,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하나 읽어주면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하루표로 던져보잖아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네 자손이 왕위를 이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표면적인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윗 이후에 그 엘리야김 이후에 시드기야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드기야 이후에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육적으로는 끝났어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을 보여줬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계속 짓밟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 끝나는가?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이 영적으로 이어져 왔죠. 그래서 요셉에게 누가 태어났습니까? 1003년 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 의를 이루심으로 사실상 뱀의 머리가 이미 상해졌죠. 여기에 이제 저는 이방인의 때가 언제 시작돼 언제 끝이 이미 끝났지, 1차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사탄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죄의 근세로 지배하는 근세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 이방인의 때 사탄의 근세가 영원히 면해졌죠. 면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서 건져냅니까? 죄 없는 상태에서 건져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속량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로. 그래서 재림의 그때까지 사탄이
영원히 그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가 멸해지지만 재림의 때까지는 잠깐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잠깐 놓인다. 그래서 그 잠깐이 다니엘서 9장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한 일에 후 3년 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AD 70년 때에 예수님이 구속을 성천하시고 이 성전의 의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죠. 이때부터 또 이방인의 때가,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교회가 재림의 그때까지는 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막 존경스럽게 영화롭게 합니까? 짓밟고 대적하고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미혹하고 핍박하지.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AD 70년 이후 재림의 그때까지 계속되다가 되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하는 그날에 이방인의 때는 사탄의 근세는 영원히 끝난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계시록을 이 부분을 잘 해석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를 우리가 맥주인 여러분들도 같이 좀 따라왔으면, 히브리서를 읽었으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내가 보면 이 계시록은 국면을 달리해서 한 가지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뭘 의미합니까?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보다도 먼저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보다도 피조 만물을 먼저 천사를 먼저 창조했지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근데 거기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구나. 땅이 어떻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밑바닥이에요. 이 무지개에 범죄한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무지개, 이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에덴 동산에 침범을 했죠. 그래서 사람을 범죄케 함으로 사람을 누구의 소속이 되게 했어요? 밑바닥이 없는 사탄의 소속이 되게 했죠. 모든 불신자는 사실은 우리도 혼돈, 흑암, 공허, 그 공허의 밑바닥이 없는 신이 부패하고 가정한 그 세계, 사탄의 음부의 세계에 사실 매여 있던 우리들인데, 그 무주갱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 무주갱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세계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근세잖아요. 이사야 9장 8장 21절 22절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깜깜한 흑암뿐이다. 일평생 마귀에 매여 종도를 하는 우리들의 세계를 이 무지갱이다. 무지갱.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끝이 없는 이 세계가 무지갱이구나. 그런데 그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 말고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무지경의 생활. 큰 쇠사슬이 뭐겠어요? 뱀의 머리를, 신상의 발을 꽁꽁 묶어 보는 거 있잖아요. 철장 근세잖아요. 이것도 역시 뭐겠어요? 복음의 근세겠죠. 철장 근세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다 이루었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누구를 잡았다고요? 용을 잡으니, 신상의 발을 치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 뭘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통하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았어. 자, 이걸 잘 보시니 여기서 천년 동안만 결박했습니까? 영원토록 결박했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이제 천년전, 우천년전 그거 다 빼놔두고 성경만 가지고 생각합시다. 제 이야기는 천년전, 우천년전 이따오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이따오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는 성경이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공부하셨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 그것은 천년만 속죄입니까? 영원토록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천년의 의입니까? 영원한 의입니까? 성경에서 천년은 영원을 상징해요. 언약도 천년 동안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주제가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 나라의 누림이 천년이다. 천년 동안 누린다 했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다니엘서에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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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니까, 영원히 천년이 아니라니까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창세기 5장에 천수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명이 천수를 누린 사람 없습니다. 없죠. 그 영혼을 누린 사람이 969살이 한계로. 천은 무한대를 이야기해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의 의미야. 그게 천년 동안 결박을 해요. 이 말은 뱀에 잡았는데 뱀에 뭘 잡았습니까? 이거는 재림대를 이야기합니까? 이미 잡은 걸 말합니다. 이미 잡았죠. 이미 여기서 잡았다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이미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 속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 전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헌신하게 번제의 주인공으로 오셨죠. 자신의 몸을 소재는 어떤 몸이다? 고운 가루,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소재. 그 소재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그 희귀가 양털 같고 눈과 같고 불꽃 같은 가까이 가지 못할 영광스러운 보좌의 왕자가 있는데, 다니엘 7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공의 앞에 죄인이 그냥 설 수 있습니까? 의롭담을 얻어야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이정통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타오르는 불이며 불꽃이며.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예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한 빛의 거하신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기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표현으로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더라. 이 공의 앞에 죄인이 가까이 가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리 이렇듯 무섭기로 그 공의 앞에 어렵담을 얻지 못하고 설 수가 있나 인간이. 이 몸으로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하나님이 용납 못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이 말은 뭐냐, 뱀이 사람을 정죄하여 좀 사람을 미혹하여 반드시 죽으리란 선하게 아는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자기 종이 되게 했잖아요. 다 마귀에 속해 있는 음부에 무적에게 갇혀있던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원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며 죄가 없는 저 사람 아담과는 전혀 다른 손대지 아니한 돌, 그 희기가 눈과 같고 양털같이 흰 정결하고 깨끗한 참 사람이 필요하다. 그분이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이 아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구름 타고 오신 분이다. 이건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신성과 인성, 죄 없는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순종해서 그 순종한 그 율법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까?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율법을 다 순종했다. 그래서 흠이 없다. 예수님은 원래 흠이 없는 분인데 율법을 순종함으로 흠이 없고 정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흠이 없는 이것만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까? 이것만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지 않고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 우리가 불꽃 같은 주님 존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결코 설 수가 없다는 거. 대속 죽음이 없이는. 그래서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대속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시잖아요. 화목 제물. 속건 제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엄청난 손상을 끼치기 때문에 그 손해된 배상을, 저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저 사람의 범죄한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죄값을 누가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까? 배상해 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가, 그죠? 왜냐면 뭐 정말로 정죄하고 심판했던 뒤로 나다버질 정도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몸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속건 제물을 드리기, 이 말은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거 5대 제사의 완성으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시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기고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죄값이 청산 안 되었으면 부드러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졌구나. 이 의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히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은 5대 제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못 얻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 죄 문제를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결코 변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흠없고 점없는 정결하신 한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아가서 자기 몸을 부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의의를 내가 믿음, 의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 의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거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잡았다 이 말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모세와 선지자의 의 반드시 되리라는 말한 것, 반드시 되리라는 말한 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제 문제인데 그 죄의 근세를 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무지갱의 열쇠, 그 무지갱의 근세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신상에 발을 친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의는 영원토록 마귀에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한 근세를 영원히 결박한 거예요. 이걸 천년 동안 결박했다 이런 표현인데 영원토록 결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천년 동안 이렇게 표현해. 천년 동안 여기는 왕노릇 쓸 때가 있는데 거기는 천년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미 옮겨진 겁니다. 옮겨진 겁니다. 이거 영원토록 결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토록 결박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이 뭐예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런 핵심적인 구절은 머릿속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마귀 옛뱀 마귀 사탄 죽음의 세력을 뭘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어요? 죄. 이걸 죽음의 세력을 잡아야 되죠. 뭘 통해서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같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죠. 네? 함께 혈과 사탄, 그 구약시대에 아무리 일천 번째 들어도 그것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는 게 아니에요. 예표와 그림자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이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 흑암의 근세, 정죄하고 참소하고 음부의 근세에 가두어두고 그래서 마귀에게 일평생 매여 종노릇 하고 있었죠. 일평생 마귀에 매여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는 것. 그게 무지개의 열쇠고 큰 쇠사슬 아닙니까? 그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2장 14절 마귀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마귀를 멸했다는 말이 컷 오프 되가 있어요. 영어로 컷 오프. 자격을 정지시켰다. 뭘 자격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사람에게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할 근세가 있다 없다? 그것을 영원히 멸했다는 이야기.
마귀를 멸했다, 잡았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신상의 발을 쳤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 표현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을 통치적으로 볼 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잡았어.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기를 무서워하죠. 예?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일평생 마귀에 종노릇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는 이후에 이제 죽음 이후의 세력, 이 불신자들은 죽는 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게 좋아요. 이 땅에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러잖아. 맞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러. 그럼 우리는 더 좋은 나무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나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저런데 헛된 것에 분주하게 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마귀에 매이는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이 잡았다 이 말은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정죄하죠. 근데 그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살리라! 2장 15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세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신 거죠. 영원한 속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걸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인자의 살과 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살리라. 예? 이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잡아서 이 잡아서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 이 말씀하고 우리 집중. 다니엘 7장 13절. 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7장 9절부터 먼저 읽고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 13절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하늘 구름 타고. 이 말씀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이야기. 오늘 누가복음 맥체인 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여인들 중에 네가 복되도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렇다고 신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성천합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성천하십니까? 예? 7장 13절 읽어보십시오. 7장 13절. 예. 하늘 구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 이게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올라갑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올라가십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다.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창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구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불평에 붙이십니다.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정도 목사 히브리서 9장 26절.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불시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예, 세상 끝이 언제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오랜 후에 정한 끝에 오랜 후의 일이라 정한 끝에 관한 일이라 이 정한 끝 오랜 후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계시사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은 예수님 얼굴이에요. 이 주인공이 오시는 그때가 이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계시가 나타나면 그게 말세예요. 말세 세상 끝이에요. 정한 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가 정한 때 끝이라. 지금은 구원에 받을 만 더 보여줄 계시가 없어. 그게 정한 때 끝, 세상 끝, 말세에. 그러면 세상 끝 하는 게 초림을 말합니까? 네? 초림.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그걸 전체를 신약시대. 신약시대 전체를 말세라, 세상 끝이라, 정한 때 끝이라. 이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한 일에 7일에 62일에 62일에 이후에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 있죠. 이게 정한 때 끝이라, 오랜 후의 일이라.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영역이라.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의의가 주어진 이 시대가 말세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말세에 했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장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의 성자를 통하여 여러 구분과 여러 그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예.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말세죠. 신약시대 정한 때 끝이라. 다니엘서 이야기한 정한 때 끝, 말세에 오랜 후의 일, 62일에 한 일의 후에 언제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는데 마귀가 활동했던 뱀의 머리가 1차적으로 전 3년 반에 상해지는 거예요. 계시사적으로 말세죠. 더 보여줄 계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을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하시고 자신을 단번에 들여 죄를 없이하시려고 자주 할 필요 없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 이거는 천년 동안 결박한 겁니까? 영원히 결박한 겁니까? 영원히. 예? 천년만 결박, 또 천년에 또 결박해야 되겠네. 저는 아직 전전설이 좀 베이스가 있는데 예. 전전설은 이를 보면 천년하는 게 그렇게 장막절, 초막절 그게 천년이고 그러니까 잠깐 놀고 나서는 이제 무중에서 잡아내서 영원한 이제 지옥으로 보내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그럼 전체 맥락에서 어우러지질 않아요. 그게 그렇게 보면. 그래. 예. 개념을 예. 이제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그것도 뭐 좀 공부하는 데 있는데 제가 전체 통치적으로 볼 수 있어요. 통치적으로. 조금 따라와 보십시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란 말은 히브리서 9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이루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요. 개혁할 때는 언제? 이게 말세에 정한 때 끝에, 예? 세상 끝에 더 보여줄 계시가 없는 구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의 주인공이 오신 때죠. 오셔서 뭘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성취하셨죠. 이 복음을 기록한 게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의 빛으로 이제 구약을 봐야 되겠죠. 개혁교회란 말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그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이게 진정한 개혁교회예요. 예? 그래서 66권의 통일성 있는, 일관성 있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원리를 따라 해석하는 이것이 새언약의 일꾼이다. 새언약 문자,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자 안에 담긴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것, 우리 주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이 복음을 정언하는 일꾼이 새언약의 일꾼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 관점으로 해석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혁교회라고 뭐 개혁주의 그걸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개혁교회는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마지막 때 아들로 말씀하신 아들이 이루신 복음을 기록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이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을 따라서 계속해서 더 밝은 조명이 밝혀줄 거 아닙니까? 그 밝은 조명으로 따라가야 돼요. 제가 여기 논문 선한 거 쭉 보면서 그분들이 그 구절을 인용했는데 구속사 맥락에서 이걸 해석하는 것이 제대로 해석해서 이 구절을 함부로 인용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맥주에 적을 때 이게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이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 있는 구절이에요. 많은 구절을 인용해놨지만 한번 찾아보면 시간이 진짜 많이 간다 싶을 때 놀랍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일일이 찾아보면. 그러나 이게 자기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그냥 성경 구절을 땡겨오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새언약이 개혁교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신구약 성경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고 완전하고 무호하고 충족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정경으로서 세워진 완전한 계시다. 이 관점에서 신구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네?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9장 26절 12절도 안 읽어보시 12절 용서와 소화제의 피로 하려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온다. 예, 영원한 속죄지 천년의 속죄 아니잖아요. 맞죠? 마귀를 속죄를 영원한 속죄로 마귀의 죄의 근세를 결박한 거지 딴 거 결박한 게 아니죠. 마귀를 지금 무지개 결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 재림되잖아요. 이미 결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결박은 천년 동안 결박했다는 말은 지옥에 결박했다는 말입니까? 죄악의 근세를 결박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말이 잡아서 그 이야기가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계시록 해석이 제대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첫째 앞에 내 또 구절을 또 계시록 앞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책을 이제 교정을 다 봤습니다. 이걸 내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통일성 관점에서 저희 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을 어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그럼 무적행하고 지옥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무주갱은 지옥은 일반 은총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이 무주갱이라는 말은 흑암의 근세, 혼동, 공허, 흑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근세를 무주갱이라고 보면 돼요. 무주갱. 지금 불신자들이 일반 은총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걸 빼고 한다면은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이 있죠. 그 무슨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한번 보면 거기에 갇혀있는 이유가 죄악의 근세,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근세에 매여있는 그 세력이, 그 영역이 무지갱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무지갱. 그 무지갱이의 열쇠, 거기서 벗어내려고 하면은 영원한 속죄 말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사탄의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큰 쇠사슬이 보고 말고는 그 결박할 수 있습니까? 용을 잡았다는 말이 지옥에 쳐넣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음부에 불과 요한무에 던져 넣었다는 거 아니죠? 불과 요한무에. 뭘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뜻입니다. 신상의 발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잡았어. 이미 잡았어. 다 이뤘다 하신 것이 이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1000년 동안 영원토록 결박했다. 세세토록 결박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내가 흑암의 근세, 무지갱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 누림이 천년입니까? 영원하고 영원합니까? 예?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라. 잡았어.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만 한번 읽고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셨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으신 바,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고 신상의 발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누굽니까 이분들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 아닙니까?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실 것이라. 아멘. 예,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